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가족에게도, 내가 믿는 예수님, 나의 이웃에게도, 내가 믿는 성령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소서.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구원의 소식 전하게 나를 보내사 복음 전하는 발걸음 되게 하소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나의 가족에게도,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나의 이웃에게도, 내가 사랑하는 성령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소서.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구원의 소식 전하게 나를 보내사 복음 전하는 발걸음 되게 하소서.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구원의 소식 전하게 나를 보내사 복음 전하는 발걸음 되게 하소서. 복음 전하는 발걸음 되게 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친구들, 희망봉이라는 예쁜 이름을 가진 곳이 있어요. 희망봉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다와 육지가 맞닿아 있는 곳에는 가끔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뾰족하게 튀어나온 땅이 있어요. 이 튀어나온 땅을 곶이라고 해요. 넓은 아프리카 대륙의 가장 남쪽 아래에 있는 곳을 희망봉이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희망봉은 왜 이런 특별한 이름을 갖게 되었을까요? 1400년대 유럽 사람들은 멀리 동쪽에 있는 인도에서 재배되는 향신료를 매우 좋아했어요. 향신료가 뭐냐면 음식에 맵거나 향기로운 맛을 더하는 조미료인데요. 고추, 후추, 파, 마늘, 생강, 겨자, 깨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런데 유럽 사람들에게는 인도가 너무 먼 국가였어요. 너무 멀어서 직접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유럽과 인도 중간에 있는 이슬람 상인들을 통해서 비싼 값에 구입을 해야만 했어요. 그러자 이 일로 어떤 사람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인도에 직접 가서 구입할 수는 없을까? 하지만 육지를 통해 인도로 가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비용도 시간도 많이 들 뿐 아니라 육지를 거쳐가는 길이 너무 위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어 배를 타고 인도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었어요. 그런데 큰 문제가 있었어요.
배를 타고 인도로 가려면 아프리카를 돌아서 가야 하는데 문제는 유럽 사람들이 그때까지 아프리카 땅이 어디에서 끝나는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아프리카 땅은 남쪽으로 끝없이 뻗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1487년 디아스라는 탐험가가 포르투갈 왕의 명령에 따라 아프리카 대륙의 해안을 탐사하기 위해 세 척의 배를 가지고 출항했어요. 처음에 그는 순조롭게 항해했지만 남쪽 해안에서 큰 폭풍우를 만나 무척 고생을 했답니다. 이후 1488년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폭풍우를 만나 고생했던 남쪽 해안을 디아스가 다시 지나가게 되었고 그곳이 자신이 찾던 아프리카 남쪽 끝인 것을 깨닫게 되어 그곳 이름을 폭풍의 곳이라고 지었어요. 끝나지 않을 것처럼 남쪽으로 길게 이어진 해안이지만 끝나는 지점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한 디아스는 아프리카 땅에 끝나는 곳이 있다는 기쁜 소식을 왕에게 전했어요. 포르투갈 왕은 인도로 가는 탐험대원들이 그곳에서 희망을 얻기를 바라며 디아스가 폭풍의 곳이라고 이름 지었던 그곳을 희망봉이라고 바꾸었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긴 항해 중에 희망봉을 보면서 우리가 길을 잘 봤구나, 우리가 길을 잘 찾았구나, 이제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되겠네 라고 생각했어요. 희망봉은 그 이름처럼 많은 탐험가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떠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폭풍우처럼 힘든 일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깊고 어두운 밤을 지나기도 해요. 때로는 여정 중에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 두렵기도 해요. 이럴 때 우리에게도 희망봉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어두운 인생을 항해하는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희망봉과 같은 분이 계시다라고 가르쳐줘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관련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진리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예수님을 만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라고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역을 떠나 갈릴리로 향하셨어요. 이날 예수님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사마리아를 거쳐가는 길을 택하셨어요.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대하고 싶지 않아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거쳐가는 길을 택하신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에 도착했어요. 제자들은 먹을 음식을 사러 갔고 예수님은 우물 곁에 앉아 잠주시고 계셨어요. 그때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왔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여인이 예수님께 대답했어요.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나요? 예수님은 다시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알았더라면 너는 나에게 무엇이든지 구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인이 예수님께 대답했어요. 선생님, 그런 물이 정말 있나요? 그렇다면 다시 목마르지 않도록 제게 그 물 좀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인이 부탁한 물은 주시지 않고 갑자기 그 여인에게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여인은 그럴 수 없다라고 대답했어요. 여인에게는 이전에 남편이 5명이나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런 이유로 여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며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일하지 않는 무더운 한낮에 물을 기르러 나왔던 거예요. 예수님은 여인의 상황과 마음을 모두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맞다. 여인은 깜짝 놀랐어요. 처음 만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와 잘못, 지금의 상황까지도 모두 알고 계셨어요. 여인은 예수님이야말로 분명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비록 유대 사람들과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자신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저의 과거를 다 아시는 분이 저기 계세요. 어서 와서 그분을 한번 만나보세요. 그분은 그리스도세요. 사람들을 피해 아무도 일하지 않는 시간에 우물을 찾던 여인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물을 길러오는 이 여인에게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녀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 희망을 찾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됐어요. 물을 계속해서 마시지 못하면 갈증이 날 거예요. 답답할 거예요. 물을 마시면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죠? 시원하다 할 거예요. 갈증이 해소될 거예요. 문제가 해결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갈증이 나는 것처럼 답답한 때가 있어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의 상황이 그래요. 한낮에 나와 있을 정도로 누구와도 만나고 싶지 않는, 피하고 싶은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물을 주셨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녀의 삶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생수를 주신 거예요. 이로 인해서 그녀는 용기를 얻었고 사람들에게 나갈 수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났기에 이 모든 것은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굳이 그 길을 가지 않으셔도 됐어요. 사마리아로 가지 않아도 되셨지만 그 길을 가셨어요. 왜 가셨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그녀의 어려움을 알고 계셨고 그녀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보면요, 사마리아 여인이 한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고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거셨고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녀를 자유하게 하셨어요. 친구들 혹시 젠가라는 게임 알죠? 블럭을 하나씩 빼서 쌓는 게임이에요. 혹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생수를 먹을 자격이 있다면 블럭을 하나씩 쌓아 올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블럭을 몇 개나 쌓아 올릴 수 있을까요? 쌓아 올릴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잘한 게 있나요? 단 한 개도 없어요. 그나마 잘한 거 하나를 생각해 보자면 그녀가 그 시간에 거기에 나타난 게 잘한 거예요. 이게 잘한 걸까요? 오히려 예수님이 그 시간까지도 정확히 알고 계셨고 제자들을 다른 곳에 보내셔서 혼자서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더 감사해야겠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을 기억하나요?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그 백성을 위해 특별히 세운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셨다는 표시로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 예수님이 우리의 선지자,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세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가르쳐 주세요. 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친구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나요? 이 진리를 믿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바랄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희망이 없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희망을 찾은 것처럼 우리 친구들 인생의 희망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현장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